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다 같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오늘로 헌금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하고 또 그동안 이어온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도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헌금에 관한 다소 부담스러운 주제에 설교했는데 잘 들어오셨고요.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우리가 얼만큼 헌금을 하는지 우리 목사님이 다 들여다보아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 헌금을 더 많이 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전 모릅니다. 일부러 보지 않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 각자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성도들을 이제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 의무가 있는 목사로서 이제 신자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나아가서 헌금을 통한 그 은혜와 유익을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온 것입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11조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은혜요 특권으로서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 있는 이 11조 규정이에요.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 규정, 구약의 율법에 한정이 되고 신약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첨예하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어요. 학자들 간에도 그렇고요. 양측의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너무 많은 얘기를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지만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면 뭐가 뭔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이 11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입니다. 즉 신약시대에는 11조의 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죠.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은 폐지되는 율법들이 있는데 11조의 규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다 없애려고 왔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바로 또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것인 것이죠. 두 그룹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학자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율법의 규정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에는 사실상 사문화된 율법의 규정들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 됐는데 뭐 그런 그 율법의 규례들 혹은 무슨 뭐 남의 것을 그 도적질을 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몇 배를 보상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의 규정들이죠. 그런가 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도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규례로서 작동하는 또한 율법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 앞에 그 폐지되는 그러한 율법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시민법, 의식법, 뭐 재판법, 이런 것들은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 규례들, 도덕법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율법 중에서 11조의 규정은 이 폐지되는 법족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반대 이유는 서로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가 이 11조의 규정을 그대로 다 가져와서 지켜야 한다고 할지라도 구약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 소득의 딱 10분의 1 규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11조에 관한 구약의 율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총 3가지의 11조가 등장을 하고 이 셋을 다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셋은 뭐냐? 첫 번째 레위인을 위한 11조, 두 번째 감사 축제를 위한 11조,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한 11조였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을 위한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레위인을 비롯한 성전에서 말하자면 풀타임으로 봉사하는 성직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였는데 이것이 매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 축제를 하기 위한 11조도 매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반대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서도 사실 10분의 1만은 아닌데 사실 10분의 1 이상을 드린 거죠. 왜 신약에 와서 유독 10분의 1 그 숫자를 고집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반대의 이유는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헌금이나 연보를 말할 때 아예 11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드릴 것인가 할 때는 우리가 오늘 또 봤습니다만 9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 기준이 대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얼마만큼을 드릴 것인가 할 때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11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해서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11조의 규정이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에 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약을 잘 보게 되면은 11조는 독특하게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보다도 벌써 500년 전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11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창세기 14장 같은 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가서 맡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들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11조가 벌써 나오고,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가게 될 때 중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러이러하게 해주시오면, 저의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이러이러하게 해주시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폐지되고 유효하고 그런 규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벌써 성경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계속 유효하다, 그런 주장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 세 종류의 11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혹시 이것은 하나의 11조인데 그것을 세 가지 용도로 나누어서 구별해서 쓰도록 하심이 아닌가 하고 새로운 성경의 해석의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주장은 성경 해석상 좀 신빙성이 약해요. 왜냐하면 제가 구약을 자세히 일일이 모든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봤는데, 이 세 종류의 11조가 매우 명백하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같은 데 보면은 같은 곳에서 세 종류 중에서 두 종류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단지 하나의 11조를 세 용도,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은 신약에서도 11조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럼 주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 외적인 형식적인 지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인데 너희는 이것을 버렸구나.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아주 예리하게 날카롭게 꾸짖고 계시지만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럼 이것만 행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은 뭐냐? 11조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11조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옳고 다른 한쪽은 확실하게 틀렸다, 이제 이러한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은 저의 목표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각자가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쪽의 견해가 옳다고 취하든지 간에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1조는 더 이상 내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이 신약과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마음 속에 혹여라도 이런 마음 자세가 있다면 이제는 지금은 11조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지. 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되고, 적게 드리고 싶으면 적게 헌금해도 돼. 이러한 자세를 합리화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셨던 백성에게 얼마만큼 드리도록 하셨는가를 좀 유념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얼마만큼 드리도록 하셨느냐? 조금 전에 세 가지의 11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10분의 2.33을 드리도록 하신 것이에요. 거기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모든 첫 소산을 또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토지 소산의 첫 소출, 그리고 우양,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가장 좋고 바르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는 것은 확실한데, 그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적지 않은 헌금을 드리도록 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도 마찬가지예요. 또 두 번째 견해, 11조의 규정은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견해를 취할 경우에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11조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 그러면 10분의 1은 반드시 이것이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법이 되어버리면 또 부작용이 따라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부작용이냐? 그러니까 10분의 1은 꼭 드려야 되니까 그래 할 수 없지. 뭐 드려야 되지. 벌써 자원하는 마음이 벌써 거기서는 없어요. 뭔가 아까워하는 거죠. 뭔가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런 거 받고자 하지 않으신다. 그런 거죠. 그런 반면에 또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할 의무는 다 했잖아. 10분의 1. 나머지 10분의 9 가지고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지. 그런데 오히려 성경, 신구약의 관점은 그게 아니죠.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누구냐?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죠?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법적으로는 우리 나라에서는 등기가 나한테 돼 있고 내 통장의 이름으로 돼 있고 그게 소유권자가 나죠. 성경의 관점은 사실 달라요. 소유권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고 부르죠?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로, 청자로 시작. 누구? 청지기라고. 따라서 해보십시다. 청지기.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죠.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잘리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9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잘 쓰고 잘 관리하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11조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높은 헌금에 대한 관점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헌금을 보는 그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시각이 과연 일치하는가, 이걸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더 위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가장 높은 성경의 관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더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드리면 복을 받는다보다 더 높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얘야, 드리는 자체가 복이란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드리는 자체가 복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는 8장, 9장을 이렇게 좀 훑어보게 되면은,
헌금을 가리키면서 헌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은혜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특이한 일이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그 앞에서부터 잠깐 빨리빨리 훑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시면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 헌금의 일을 벌써 은혜라고 말하고 4절 보십시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게 지금 헌금이거든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이 은혜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 은혜는 지금 헌금에 헌금을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은혜, grace라고 말합니다. grace.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 얼마나 의미심장한 단어입니까? 또 6절에도 보십시다.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면 이 의무거든요, 사실은. 약속한 헌금을 이행하는 연보를 이행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의무라고 하지 않고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각도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7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또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은혜에도 의무에도만 아니라니까요.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많아요. 여러분 19절도 보십시다. 19절. 저 8장 19절. 8장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또 우리가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걷고 그걸 전달하고 그 교회에 전달하는 거 맡아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 외에도 뭐 9장 8절, 9장 14절 계속해서 은혜라는 용어를 헌금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참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은혜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럴 가치와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헌금을 드림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사실은 뭐냐? 기회와 특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를 주신다고? 기회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열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잘 알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포도나무로서 가지된 우리에게 참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오히려 잘라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헌금에 관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내 소득 중에서 이만큼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지. 그래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맞아. 그렇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특권이었어. 은혜였다니까. 그걸 네가 잊으면 안 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9장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벌써 주어가 누구예요? 이 모든 은이라는 이게 다 헌금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의 이 역사를 이루시는가? 먼저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헌금할 만한 그 물질을 주시는 거죠. 재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심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심는다는 것이 헌금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헌금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어려운 이웃들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헌금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이게 다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심는 자는 뭐예요? 헌금하는 자예요. 그에게 씨와 먹을 양식, 심을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실 것이다. 심을 것, 헌금할 돈을 주셔서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것도 여러분 다 보세요. 주어가 다 하나님이잖아요. 다 하나님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너희 안에서 진행하시고 너희에게 주시고 이끄시고 마음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그 다윗의 그 기도의 내용을 일부를 읽어드렸잖아요. 그 성전을 준비하는 헌물을 드릴 때 다윗의 기도였죠. 근데 제가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원리 뭐냐? 이 헌금은 은혜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전적으로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관점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떤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쁨이 그리고 거기서 오기가 어려워요. 거의 확실해요. 이 관점으로까지 나아가야 우리는 비로소 9장 7절이 가능해요. 즐거이 자원함으로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헌금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그쪽으로 나아가보자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뭐 이것이에요. 그냥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냥 엄청나게 드렸거든요. 다윗 자신도 드린 물질을 보면 엄청나요. 또 백성들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드렸군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헌신했군요. 그것에 가슴 벅차 한다기보다는 그저 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셨다니요.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셨다니요. 그것에 가슴 벅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여기를 펴놓고 잠깐 그 구절을 좀 직접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돌아올 테니까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말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 29장 중간 정도 1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9장 13절.
역대상 29장 13절입니다. 13절. 13절. 뭐 전체가 다 이제 헌금 드리면서 또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요. 13절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이건 뭐냐면은 헌금과 관련한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도죠. 저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하셨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달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구원금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 한 절 뒤로 가서 1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절 한 절만 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은혜를 받은 은혜를 깨달은 자의 그 고백이 어떻게 다른가를 느껴보자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원하여. 비로소 자원함이 나오는 거죠. 비로소 즐겨냄이 가능한 거죠. 심히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 비로소 가능한. 똑같이 마게도냐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마게도냐 성도들 이 원리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환난의 그 많은 시련 속에서 저희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다. 이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 이건 은혜다. 이 은혜인데 우리가 여기 참여하고 싶어. 제발 우리를 빼지 마세요. 우리 사도 바울 일행에게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까지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의무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무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자, 우리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그래서 여기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 교회를 위한 그 이방인 교회가 그 헌금을 한 것, 그 한 가지 그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그 아름다운 역사를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헌금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장 15절 맨 뒤에 보면은 사실 작은 감탄으로 끝나고 있어요. 감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헌금과 관련하거든요.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그 은혜의 선물로 이게 헌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한번 잠깐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0절은 조금 전에 봤으니까요. 심는 자, 헌금을 하는 자에게는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신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어떻게 되느냐. 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또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봉사의 직무가, 이 봉사라는 이 섬김의 직무, 헌금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핍절하고,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이 물질이 공급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뭐 떡덩어리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광해에서도 매출하기로 그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니까.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모든 우리의 봉사가 딱딱한 의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는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없고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우리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단 말이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것을 받고 사람들이, 12절 사람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향해서도 감사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군요 하고 그들 안에 그냥 감사가 넘치고 있었다. 또 이런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요거는 제가 쉽게 해석을 해드리면, 증거를 삼아, 이 말은 증명이 되었다, 입증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 직무, 봉사의 직무, 헌금의 일로 말미암아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입증이 됐다는 것이냐? 그 다음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 진짜 그 너희가 믿는 복음 위에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들과,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또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 믿는 성도들이 있구나 하고 그들 마음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엉터리가 아니구나, 복음은 이 이론이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또 14절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보낸 이방인 교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간절한 중보기도가 시작이 돼. 물질로 도움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거기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 보고 싶어. 성도들의 사랑이 헌금을 통해서 증대되고 있는 은혜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냐 사도 바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 이 헌금, 이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 이상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천우교회에 와서 실제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한 3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이것도 은혜였구나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달아졌어요. 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누구냐? 저는 저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요나와도 같은 사람이 아니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 그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이끌어다가 또 세우시고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만큼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너 때문이야? 네가 그런 사람이야? 너는 아니잖아. 그거죠. 그러니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드릴 수 있었던 것,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금과 관련된 성경의 시각, 제일 단순히 의무, 강요된 의무, 그냥 물질적인 보상, 그보다 더 높은 단계로 나가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할 때 그 거둠, 그 보상은 보상이 돼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상, 그것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더 위고, 이보다 더 높은 단계는 뭐냐? 더 높은 단계는 헌금을 드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미물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깊은 원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 헌금을 통한 은혜와 복을 더욱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에게 물질이, 재물이 필요한 것을 알기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저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저희에게 맡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이 물질을 이 땅에서 맡기시고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여, 저희 이 맡은 이것을 주님 앞에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은 그의 헌금에 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의 선물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주님, 주님, 저희도 이 은혜로서의 헌금을 드리는 자체가 복인 이 헌금의 원리, 헌금의 비밀을 잘 깨달아 주여 아름다운 유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의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던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고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